오늘부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박국서를 대하기 전에 하박국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박국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대부분 일치된 추정으로 말해본다면 BC 한 612년에서 599년 사이,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와 겹치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을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BC 612년부터 599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나? 먼저 유다의 외적인 상황, 세계적인 상황을 본다면 그 당시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계 질서가 무엇이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애굽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 세계 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렇게 당연한 질서, 최고의 자리라고 여겨졌던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됩니다. 605년 경부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힘이 일어났는데 바로 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 질서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외적인 환경이 아주 급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격변하고 있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질서와 함께 유다 사회 자체도 아주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612년 정도로 한다면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축복스러웠던 왕이 통치하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말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려고 이집트가 올라가던 그 길을 요시야 왕이 막아서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윗 같았던 왕.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었고 정점을 쳤는데 갑자기 유다 사회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의 전사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슬픔이 유다 사회에 찾아왔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주 치욕스럽게도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고 가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워놓은 왕을 끌고 가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김, 나중에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꾼 그 자기가 세운 꼭두가시 왕을 세워놓고, 그 여호야김은 아주 나라를 폭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던 그 시기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주 급변하고 격변하던 시대였고 유다 사회 자체도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하박국서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하박국서에 2번 등장한 것 이외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전혀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 보통 보면 선지자들이 누구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언제 묵시를 받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박국서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기록한 사람의 어떠함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바크에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바크는 껴안다, 포옹하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아주 따뜻한 이름이죠.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아바크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바크는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쓰다,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2가지를 다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급변하고 격변하던 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어떠한 이런 사회의 현실들을 놓고서 그것을 끌어안았던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서 씨름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에 들어가면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던 이 하박국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했는가? 무엇을 껴안고 그렇게 씨름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하박국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지금 아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부르짖고 있는데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는가가 3절에 드러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가 지금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악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죄악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는 행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악 이것을 지금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같은 말처럼 번역되었지만 패역이라는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패역으로 번역된 아벤과 아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는 거침없는 행동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거침없이 죄악을 저지르던 행동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은 아수르의 죄악과 패역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죄악과 패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죄악과 패역을 보면서 지금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 자기 공동체를 끌어안고서 자기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침없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패역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서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죄악과 패역이었고 그 패역의 구체적인 것들을 더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겁탈이라는 쇼드라는 단어는요. 타인을 향한 어떤 악이지만 특별히 타인의 물질, 재산 이런 것들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예 눈에 보이게 그 사람들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들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겁탈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아수르가 아닙니다. 이집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강포라는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또 타인에게 저지른 죄이지만 특별히 타인의 물질이 아니라 신체 자체,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앞에 있고 또 뒤에도 보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는 리브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고소 고발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발하고 법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적인 어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뒤에서 이 사람들을 욕하고 당을 지어놓고 저 사람들을 욕하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 앞에 죄를 저지르고 타인의 물질을 빼앗고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일어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박국이 이것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그런데 또 그가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 말입니다.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정의가 전혀 공의를 발휘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은혜가 많으셔서 이방 사람들은 참아주시는 거 괜찮은데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 현실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끌어안고 있었으며 그 부패한 교회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안 고쳐주십니까? 라는 것을 놓고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바크하고 있었고 아바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씨름을 하고 있었던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박국서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 두 번 다 대답을 하시는 것. 그리고 3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쳐지는데 먼저 그런 첫 번째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대답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박국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는 보기는 보았는데 다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완전히 보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선을 빼앗아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래요. 지금 하박국은 자기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주목하면서 교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여러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더 넓이 보라는 거예요. 더 높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멀리 보게 하시면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고 이집트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끌어안고 있었던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손대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신바벨론이 일어났다라는 것,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하박국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던, 씨름하고 있었던 그 문제와 직결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그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부패, 교회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을 일으켰는데 작은 것을 보고 나무는 보았지만 숲은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박국이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지금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 바벨론이 일어났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일으킬 것이니까 일으켰나니입니까? 일으켰나니 그가 땅들을 점령하는 자들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신 바벨론을 갑자기, 여러분, 한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갑자기 미국이 망한다, 여러분 이거 생각이나 해볼 수 있습니까?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다, 이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이름도 없던 나라가 갑자기 미국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런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적인 일을 일으켰는데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 바벨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수르와 이집트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유다도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 패역했던, 그 더러웠던 그가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미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이미 그 악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도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보라고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를 점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깨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5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자기들이 망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먼저 너는 보지 못했다, 하박국 너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진행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시작되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시기가 나오지 않고 하박국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 것은 아마 모든 시대에 하박국은 있었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박국이 보던 걸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교회가 거침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강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침없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부패성을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리로 세우신 목자라고 부르는 목사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고, 교역자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박국이 보았던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만 욕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세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구하고,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볼 줄 아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속성, 그저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고 있는 이런 세속성,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박국이 보았던 것은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통치자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아수르의 백성들이나 이집트의 백성들이나 교회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보고 있던 것을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단들이 득세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살아있고 교회를 통하여 주신 교리가 뻔히 살아있는데 그것과 다른 말들을 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들 아예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런 교리적 이단만 있습니까? 행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거립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건 이단이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라고 말하지만 내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또한 그건 보면서 다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 문제를 놓고서 씨름해 본다면, 이것을 놓고 한탄해 봤다면 우리도 하나님,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목사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성도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거짓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 동일하게 너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는 않을까요? 눈을 넓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사역할 때도 그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신천지였어요. 끊임없이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도 우리 교회에 가장 서신을 많이 보낸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이제 이 사람들은 대놓고 전도를 하고 있고, 대놓고 교회에 침투를 하고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뭘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또 교회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냐? 이름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뭘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더 멀리 보게 하셨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교회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전 세계를 휩쓸어 보내는 전염병 코로나19가 터졌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제 언제부터 딱 그 서신이 끊어졌냐 하면, 코로나19 사태에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교회도 하지 않았던 일을 나라가, 그리고 교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이 오른손인 교회가 아니라 왼손인 국가를 사용하셔서 일을 일으키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면역력이 얼마나 없으면 이제 이 악한 면역력이 막 드러납니까? 라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목사가 썩었고 성도가 썩었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언제나 전 시대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우리가 지금 전염병에 고생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그 시대에 들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요셉의 시대에 기근이 크게 들었네.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그때에 아이고, 요셉 아니었으면 전 세계가 망했겠네. 요셉이 창고를 열지 않았으면 전 세계가 망했겠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든 기근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나 기근은 땅이 마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소출이 말라버리는 걸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곡물이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창고에 쌓였던 곡물들이 다 바닥이 나는데, 더 이상 그것이 돌지 못할 때를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곡물이 금으로 바뀌었고, 그 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돈으로 바뀐 거예요. 화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란 화폐가 돌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내 물질이 사라졌다라고 아우성칠 때,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칠 때가 바로 기근의 때란 말입니다. 이집트 요셉의 시대보다 지금 더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경제가 돌지 않는 그때를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먹고 살 게 없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돈이 없다고, 나라 전체가 국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건데,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말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대 속에 내가 성전에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실제로 문을 닫았고 2개월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이 이전처럼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이 회복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닫으신 하나님 앞에서 뭘 원하시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서 너희는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적 현실을 안고 있었다. 하박국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해주고 악인들에게는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만은 전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하박국과 같이 이것을 하바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놓고서 교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의 부패성과 폐역성을 우리도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도 하박국처럼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놓고서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것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안고서 씨름하는 하박국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하박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하박국이 이 자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끌어안고서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씨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놓고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를 놓고 그리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결국 우리가 바르게 교종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박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시대 BC 612년에서 599년 그리고 우리의 시대 2020년의 시대 그가 보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이것을 끌어안았고 우리는 끌어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불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이것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고 느끼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